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게 하셨다가 이 저녁 3일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일진데,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우리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가운데 있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줍시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 하기보다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깊이 만나는,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은혜인지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케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니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야기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 시간에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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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진이 찾아가여 주셔서 우리를 봉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강건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주장하여 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 안에 거하며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며 은혜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모하며 기념 마음으로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진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진리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케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온전히 많은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풍성히 허락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케 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고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부 524구역 김영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3일 기도회로 저희들 인도하시고 날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꼴을 먹여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은혜 강성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인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사 흰눈같이 깨끗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큰 기쁨이 있는 교회, 순종하며 늘 모이며 찬송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당회장 박재신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목회 사역 승리케 하시며 날마다 강건함으로 크신 권능으로 안위하시며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같은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부강한 나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와 교육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교육자들 교권이 회복되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이 없는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사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신 같이 최선을 다하여 기관이 부흥할 때 저희 교회도 부흥하여 이웃까지 주의 사랑 널리 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 조도 땅에 선교팀들이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있을 캄보디아 선교도 은혜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파송되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시며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집에 남아있을 가족들도 잘 지내게 하시며 평안히 주의 복음 잘 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병과 싸우며 이겨내고 있을 성도님들을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 영화부를 섬기고 계실 가무실 전도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 입히시어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시며 저희 모두에게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노뎀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영혼의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영원 무궁 우리와 함께 하실 참 생명 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263쪽에 있습니다. 1절서부터 교독하시고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우리 로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주님을 소망하고 또 그로 더불어 세움을 얻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든 찬양 대원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감은실 전도사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교육부서 영화부를 맡고 있는 감은실 전도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서게 됨을 하나님과 은혜강성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정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AD 47년부터 49년까지 약 2, 3년 동안 이루어졌고요. 이동 거리는 무려 2204km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부터 18장 21절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가야의 아테네, 고린도 지역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마지막 지역이었던 고린도 지역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을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사도 바울은 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화살표가 뿅 하고 나타난 게 보이셨나요? 네. 그러나 이 처음에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했을 때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들이 부르기아와 길리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렇게 딱딱 맞춰서 사역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고민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고민의 시간을 갖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고민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전도 여행 가운데 과연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지?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계속 아시아 지역으로 못 가게 나를 막으실까 생각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서도 사역을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은 계속되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 지역, 이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힘으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기간에도 그의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다시 지도로 돌아갑니다. 지도를 잘 살펴보시면 이제 화살표가 뿅뿅 나타날 거예요. 그걸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이고니온을 거쳐서 전도 여행을 계속하던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 드로아 지역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사람들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손짓하나요? 우리에게 와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원래 계획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었지만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곳에 전혀 뜻하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세울 때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빌립보 지역에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이끄시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 쭉 내려와서 고린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같이 천막 치는 직업을 가졌던 부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하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둘 중에 누가 아내일까요? 제가 대답할게요. 네,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AD 40년 후반에 이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가 이 유대인들의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소동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 소동 때문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이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한 그것을 피해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된 건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혼자 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평생의 동역자로, 신실한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서 누가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띄어지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요이 땅 하면 말씀이 나올 겁니다. 안 나오면 방송사고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후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제2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이 아볼로는요 결국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판을 치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요. 너 목사 맞아? 그리고 방을 짓고 나누고요. 그다음에 근친상간하고 있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끼리 소송을 벌이고 창녀와 매음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었어요. 결혼, 재혼, 이혼 이런 신분 변화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의 신전에서 고기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너울을 벗어던지면서 예배하는 여자의 문제가 있었어요. 성만찬 때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은사 사용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에 관한 문제, 연보에 대한 도전 등 진짜 문제 많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선언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아멘. 네, 여기까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가 과연 어떤 교회였는지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학문으로는 아테네하고 가까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테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수사학으로 인한 영향을 교회에서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수사학이 뭔가요? 수사학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말하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언어적인 기법을 연구하는 중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문이 바로 이 수사학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광장이나 길거리에는요, 이러한 수사학을 기본으로 하는 웅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스타 강사나 유명한 강사들은 TV에서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말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요, 다 광장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이 광장에서 철학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목을 받게 돼서 한마디로 대박을 치면요, 이 사람의 후원자가 되어줄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부와 명예와 명성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뛰어난 수사학자, 이런 웅변가 밑에 들어가서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유명하고 인기 있는, 명예가 있는 스승 밑에 있는 제자들은요, 그 스승의 엄청난 권력과 그 명예가 곧 바로 나와 직결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스승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듣는 귀가 높아진 거예요. 듣는 귀가 높아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 사도 바울이 제1대 목사라면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 제2대 목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수사학에 좋은 기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빨이 좋은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요, 설교함에 있어서 이 언어적인 수사, 언어적인 기법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당연히 교인들 사이에 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했겠죠. 아볼로, 말씀 너무 좋지 않아? 진짜 막 귀에 쑥쑥 들어와. 근데 사도 바울 별로 재미가 없어. 이러면서 서로 비교를 했겠죠. 그리고 이 목회자들 가운데 추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파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사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가장 큰 도전은요, 당 짓고 싸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과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너 진짜 사도 맞아? 너 사도직 받을 때 추천서 받은 거 있어? 자신들의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추천서를 요구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간략하지만 단호하고 짧은 말로 이 모든 소란을 잠재웁니다. 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사람이야. 생각해보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목숨 걸고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너 목사 맞아? 이렇게 나오면 사도 바울 할아버지라도 낙심이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낙심은 될지언정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사도됨은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음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말할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의 판단으로 내가 사도가 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는 맡은 바 사도직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뜻에, 그 뜻에 따라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그러한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사명을 선언합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네. 말씀이 너무 좋으시죠? 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라는 고린도 지역은요, 거의 100년 동안은 방치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가 된 급성장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해상교통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무역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돈이 모이는 부자 도시, 그런 도시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항구 도시였다면 배 띄우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들이 곳곳에서 벌어졌는데, 정말 이 고린도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여러 나라의 우상들이 총집결하는 말 그대로 현란한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 그로 인해 음란한 도시,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의 가장 높은 지역에는요,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한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몸을 파는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종교의식에 있어서 성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날이 어두워지면 도시로 내려와서 열심히 영업을 했어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성적으로 타락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신전에서 나라에서 중요한 행사들은 다 이 신전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이 신전에는
유명한 사회적인 정치가들 그리고 유력 인사들이 자주 이 신전에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회 유력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에 참석을 했고요. 이곳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우상에 관한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구별된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거룩함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요, 음란한 도시의 시민이었고 천한 지위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역시 나 스스로에 대한 사명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여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놓치면요,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이, 남을 섬기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남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나와 생각이 맞지 않은 사람은 품으려고 하지 않고요, 비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찬사해주지 않으면요, 흔들리고요, 그만두고요, 옮기게 되고요, 떠나게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여지는 성도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가는 공동체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기보다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은혜강성 성도 여러분, 은혜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하여짐을, 그리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함으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귀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지난 7월 초에요. 저희가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제가 오전에 혼자서 집에서 사이클을 돌리다가요, 쓰러졌어요. 운동하다가 쓰러졌는데 정신을 차려보고 나니까 화장실이더라고요.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제가 쓰러진 원인이 부정맥이라는 거예요. 그 부정맥 중에서도 가장 흔한 증상이 이 심장 조기 수축이래요. 심장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팍팍팍 뛰어야 되는데 팍팍팍 이렇게 한 템포 빠르게 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근데 제 심장이 좀 저를 닮았나 봐요. 생각지도 않은 이 부정맥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언제 이렇게 쓰러질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을 경험하고 나니까 굉장히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저를 남편이 이렇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이겨내. 어차피 인생 혼자야. 본인이 안 챙기면 챙겨줄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위로해 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요, 제가 하나님 우리 남편을 화목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할 뻔했어요. 근데 그 주가 우리 영화부 여름학교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주잖아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코앞인데 몸은 내 말을 안 듣고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기도 요청을 했을까요? 땡! 우리 영화부 선생님들이 계시는 단톡방에 저희 소식을 알리고 기도 요청을 드렸어요. 매일매일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선생님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단톡방에 올라왔어요. 정말 장문의 기도글에는 저를 위한 중보기도가 빠지지 않았어요. 선생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저의 고통의 시간들을 함께 견뎌내 주셨어요. 지금은 어떤 기도가 올라오고 있을까요? 네, 조도와 캄보디아 가는 우리 영화부 선생님들을 위한 그러한 중보기도가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 안에 이러한 믿음의 견고함과 그 안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으로 성도라 일컬음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 다툼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해결합니다. 다른 우상들에게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셨기에 후회함이 없고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요, 크고 작은 고난을 서로 견뎌내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흔들림 없는 사랑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주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은 정확한 인사가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여 사명을 감당합시다. 예. 그리하여서 끝까지 견고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아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023년도 조도 선교가 월요일서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상조도, 하조도, 나베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금 조도에 가서 연합하는 교회에서 지금 말씀 증거 중에 계시고 이제 마치면 내일 올라오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한 모든 우리 청년들, 모든 일행들, 우리 성도님들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한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조도 선교로 인해서 차량이 다 내려가서 오늘은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 훈련 중에 있습니다. 8월 20일 주일에서부터 26일까지 선교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 선교를 위한 훈련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 훈련도 잘 마치고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토요일 8월 12일 토요일까지 2주 동안 오전 6시에 한 번만 모입니다. 지금 교역자 휴가 주간이라 주간이면서 또 우리 찬양대도 1부, 2부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일주일씩 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드리는데 한 번 드릴 때는 우리는 오전 6시에 드리는 거 아시고 또 새벽 기도에 시간에 맞춰서 잘 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주 동안 구역 모임이 쉬게 됩니다. 8월 4일, 11일 금요일 날 구역 모임 쉬는 것 기억하시고요. 카페 운영은 이번 한 주간만 이번 8월 5일 토요일까지만 카페 운영을 한 주간 쉽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는데 8월 달에는 이제 9일, 16일, 9월은 6일, 27일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오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531구역 황예슬 집사의 부친이시고 김민수 집사의 빙부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부산 사하 구민 장례식장 301호실이고요. 장례 후 돌아오시면은 가정사역부 샬롬 찬양대 남부 5교구 경조부원에 많은 위로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524구역 김영미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 11주일 전번제 물질 전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3일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바울이 선언하는 정체성을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며 우리의 사명을 선언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견고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도의 교제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연합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시고 우리 은혜의 광성교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더운 여름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들 모든 식구들 지치지 아니하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과 주님 주신 입술의 능력을 더하여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도 기도의 열매를 맛보아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택하신 이 땅에 우리 은혜왕성교회 세우시고 교회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의 능력의 도구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역사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함께 모여 큰 기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교회로 늘 모이는 교회로 찬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 큰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큰 부흥과 성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선교 사역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때에 캄보디아, 인도, 국내 땅 조도와 또 국내 선교지마다 주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청년들이 멀리 조도 땅에서 선교 사역 중이오니 돌아오실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목적한 바를 잘 이루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저희들 성령이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사역의 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든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와 물질전도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그와 그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서 형통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풍성한 은혜 중에 3일 밤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